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좋아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옆에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무덤이 들어갔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을 제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살아나온 나사로의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나사로가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다가 나사로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 속에 이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나사로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나사로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증인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사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사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그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대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중동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럴 때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어서 4일 지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건 못 보입니까? 우리 오빠가 죽은 것 안 보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에 이 나사로가 그 동동 감아놓았던 그 베옷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를 보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 그 나사로를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죽었던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친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점심 먹고 우리가 맛있게 지내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증인이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증인이 아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게 합니다. 복음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합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이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를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복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흐르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면서 나에게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난 적도 없다.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저에게도 말씀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능력이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마루투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의 휴스턴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본부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나사는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만 그 예전에 나사 우주선을 쏘아 올리던 그 장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주선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그런 우주선을 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뭐 했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휴스턴에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왕복선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휴스턴에 가서 우주 왕복선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까요, 걸지 않을까요? 안 겁니다. 제가 보고 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살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마루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확실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천국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이야기하면 희미한 것입니다. 천국이 있나? 가봐야 알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었나? 그래, 죽었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단답니까? 죽었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살아났단다갑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입니까?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어가 우리의 확신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가정형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교회 공동체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능력에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나사로처럼 죽었다 사는구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라 그 말입니다. 더하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것,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것, 원수의 포로에서 노임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의 증거가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묶임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잠시 빼앗겼던 그 세상 나라는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미움과 정죄와 분노와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과 비극들이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나라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의 그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동생만 둘 남았는데 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죽기도 하고 어머니가 죽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모든 게 절망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에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오면서 모든 게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 나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낙심이 있죠. 소망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절망할 거 다 절망하고 좌절할 거 다 좌절하고 슬퍼할 거 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아십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이렇게 쪼글거리고 아니면 또 약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 가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 자주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언급을 합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사망하시는 시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그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숨 떨어지기 직전에 저를 불러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 이제 밤중에라도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고요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갈 때 온 몸에 그냥 온갖 거 다 꼽아놓고 이렇게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본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깊이 남겠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끔찍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아닌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그것을 남겨놓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 그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받았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대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낙심을 안고 나갔는데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절망은 사라지고 모든 게 바뀌어져서 그래! 한번 살아보지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서 살 나라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그것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요?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될 때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와! 예수 믿어 우리도 저렇게 되네? 우리 예수님 믿자. 그래서 예수 믿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쏘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죄를 그대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두고 보자. 내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이 원한을 내가 죽는 날까지 갚아주리라.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지만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나 용서하기를 원해요. 내 실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원해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되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을 잘 보진 않습니다. 거의 안 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인간극장이 나오는데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애들이 8명이에요. 뻑딱뻑딱 난리도 아니죠. 8명이 사는데 그 좁은 집에서.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그냥 깊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정말 예수 믿는 거 좋다. 어떻게 그래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막 웃음소리가 그쳐지지 않고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다 압니다. 와, 하나님 나라 좋네.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마지막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진교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진교사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빌립이 들어가니 모든 게 바뀐 것입니다. 귀신도 많았고요, 중풍병자도 많았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요, 묶이고 매인 게 막 가득했던 나라예요. 근데 거기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니, 복음 전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암덩이들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안전뱅이 같은 믿음,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정인이라 그 말이죠. 나사로를 보는 순간에 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저런 나라구나 다 본 것처럼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정말 좋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인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사로 대단하네. 죽었다 살아나왔으니.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사로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금방지게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와, 나사로 가는 데마다 나사로 이러니까 나사로가 스스로 생각해, 나 대단해. 이렇게 됐다면 나사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오로지 주님 옆에서, 주님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모든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되면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를 여러분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이 다 이해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만 이해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공개된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개된 비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계시된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의 수준이 있는 분들은 나가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톱에 잘리고 창에 찔리고 목이 잘리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풀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증인되다가 죽었습니다. 마르투스 증인.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의 주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공상 속에,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나 맹자나 부처같이 존경받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증거되도록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합니다.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 보시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었. 영광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자기의 옆에 세우시고, 봐라,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옆에서 전가하도록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거를 죽여 없애버리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지. 우리 문장노린 기도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정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의 정인입니까? 복음의 능력요.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그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드러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